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는 평화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 들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거 아시고 또 채워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율주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시에 가사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손을 두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의 예배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뿐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다짐한 것은 마음뿐이었고 언제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풍성한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해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육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치료와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온전한 위로로 회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듣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도 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의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깊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삶을 결코 함부로 너무 가볍게 막 살 수는 없죠. 또 함부로 우리 삶의 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쉽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좀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도무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주로 이제 꼰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 막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 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이런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좀 조심성이 없죠. 그래서 물 먹다가도 컵 잘 깨고, 물론 저도 잘 그럽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태도나 행동이 그렇게 조심성 있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얼마나 좀 조심성 있게 하는가를 보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엉덩이가 가볍지 않고 저분의 신앙은 정말 깊이 있고 본받을 만하고 아무개를 봤을 때 좀 그 대상이 좀 저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봤을 때 와 예수님 보는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몇 명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뭐 암흑의 집산일 보는데 악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깊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깊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는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성경을 좀 탁월하게 많이 암송하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유일하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암송을 잘 못합니다. 특히 제가 숫자를 잘 못해요. 아직도 저희 집 차 번호가 헷갈립니다. 할렐루야. 이해 불가의 세계지만 진짜 그래요. 저희 집 우리 애들 둘 다 핸드폰 끝자리는 저와 똑같은데 가운데 번호는 계속 헷갈려서 네 번호가 이거니? 물어볼 때 애들이 버럭하랍니다. 아직도 그걸 못 외우냐고.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하는 것도 참 좋고요. 기도를 좀 오래 한다든지 깊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금식한다든지, 또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나는 신앙생활 40년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직분이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은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툴은 아니죠. 무엇으로 이 사람 믿음 참 깊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고 계신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게을러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제 거는 좀 이게 글씨가 좀 큰 성경인데 한 권이 이 정도예요. 좀 얇게 이렇게 편집하면 굉장히 얇게 나오고, 뭐 좀 두껍게 하면 이만큼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1년에 1독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은정자매가 저한테 갑자기 뭐 2독 그러길래 뭐? 그러니까 자기가 올해 성경 2독했대요. 할렐루야. 나한테 자랑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런 자랑은 좀 해도 돼요. 우리 은정자매도 신앙생활 아직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성경 2독했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갑자기 막 부끄러진 사람들은 눈만 깜짝입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두껍다면 두껍고 얇다면 얇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에 1독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봤습니까? 동백꽃 필 무렵. 얼마나 많은 그런 잡다리한 웹툰에 있는 뭐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을 깊게 만드는 최고의 통로죠. 그래서 주님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자꾸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오는 횟수가 많냐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가 많냐고. 물론 그 퍼펙트 다 참석하신 분들은 좀 버겁겠지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일 강단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왜 히브리서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들이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고유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서 이렇게 성경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한 권 한 권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또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비교적 신약 성경 중에서 좀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시기가 AD 67년 전후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역사를 좀 잘 아신 분들은 그 정도 연도하면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완전히 패망하게 된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잠깐 이 히브리서 얘기를 해야겠죠. 히브리서는 기록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저자가 불명확한, 기록자가 불명확한 성경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유일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디모데의 친구였고, 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 또 바울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을 똑같이 2번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걸로 봐서는 그 바울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메시지를 나눴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력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약간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죠. 그것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밝혔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좀 주목해 볼 만한 3가지 배경인데, 첫 번째는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이 함락시킬 때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분지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들, 지하수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끊기고 모든 식량들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차단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죠. 심지어 막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뜯어먹을 만큼 굉장히 비참하게 이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나라를 집어삼킨 그 임박한 전쟁 때에 이것을 앞두고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느낌은 알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끝났구나.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하고 두려움이 앞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도 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있고 미사일 쏠 준비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하죠. 그러면서 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2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와 이들의 전통신앙인 유대교 사이의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야훼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창 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기독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갈등이죠.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슬람의 그 팽창은 어마어마하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고령화 저출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인당 0.98, OECD 가입국가 중에 1위입니다. 애 안 낳는 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아예 안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죽어요. 웬만한 사람 병원 가면 다 살려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균 수명 100살을 돌파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늙어가시고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또 늙어가신 분이 생산은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애를 낳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이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연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남자분들 미소 띄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인을 몇이나 얻을 수 있고요, 계속 애를 낳아요. 네, 막 10명씩 막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막 나이스하고 이러니까 애를 안 낳는데 이 이슬람은 엄청나게 낳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팽창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종교가 이슬람으로 등극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처럼 이 계속 전 세계적인 종교적인 갈등이 모든 이슈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아직 1세기잖아요. 기독교의 그 본질이,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못했어요. 아직 무슨 신학자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편찬됐습니까? 설령 66권이 한 권으로 묶어졌다 한들 무슨 인쇄술이 있습니까? 이것을 전달할 무슨 어떤 통로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굉장히 더딘 상황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이 본질이 아직은 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복음의 부재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세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세상 떠나고, 산순교자들 대부분 세상 떠나고, 또 교회는 막 확장되는가 싶더니 핍박받아서 어려움을 처해. 그러니까 우리 1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물론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겠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어떤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교회 안에 오래 있지만 감동도 없고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 초점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면이고, 경고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은 세 가지에 속한 말씀입니다. 권면 아니면 경고 아니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땅에 존재했던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가 주로 선지자, 예언자, 또 그 중에서는 제사장도 있었고 뭐 왕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역사상 유명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들, 모세라든지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셔서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리라고 약속하신, 장차 오신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설교와 그들의 외침에는 나름 귀를 기울이면서 입만 열면 뭐 다윗, 모세 이런 얘기는 잘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이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선지자 역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게 손가락 가리키면 어딜 쳐다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 뭘 쳐다보냐면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가리키는 모세의 손가락을 쳐다보고 뭐 이사야 가리키는 이사야 손가락을 쳐다보는데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영웅시하는 거예요. 한번 모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출시켜서 그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영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져서 그 이집트의 왕이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모세에게 반역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모세를 우상시합니다. 모세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3일만 금식하면요 웬만해서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가득했던 악들이 3일만 굶으면 그 악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얼굴에 기름기가 쫙쫙 빠져나가고 얼굴에 여드름도 다 없어지고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면요, 물론 살도 많이 빠져서 좀 이렇게 빛 좀 마르기도 했지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좀 이것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양 그 팔에 십계명을 이렇게 옆구리 끼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 모세 신령하다. 우리 모세 이거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수건을 가지고 마치 히잡하듯이 자기 얼굴을 감싸서 눈만 내놓고는 얼굴을 가렸어요. 안 그래도 모세를 자꾸 하나님 위치에 놓아서 이렇게 우상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모세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죠. 그리고 사람은 나쁜 영향력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나쁜 영향도 주고 실망도 시켜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좋은 점만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또 태도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보여주는 통로. 또 우리 교회 평신도 많은 리더들도 역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과 그 역할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일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를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면서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 이어서 이 십자가 내가 마저 질게요. 저는 그건 세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세습이라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뭐 재정도 많아지고 그런 교회를
무슨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회장으로 세워지듯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 보듯이 보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함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앞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창조주시다고 말합니다.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연수, 나의 직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안 자란 채, 신앙생활의 경력은 깊어져서 뭐 교회 행정도 많이 알고 교회 문화도 알고 뭐 아는 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훈수는 많이 들 수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니까. 좀 뼈아픈 반성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주로 놀잖아요. 제 친구들이 주로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이게 많이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우리들 전부 다 종교인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우리들 목사님들일 때 목사님들이 더 막 예배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비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뼈아픈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나.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에 막 독이 돌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순간, 모세가 다급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모세야 장대 하나를 세우고 거기다가 구리로 만든 놋뱀을 하나 거기다 이렇게 걸어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이 안 되면 누가 들쳐업고 왔으라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간 자들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억지로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저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에 독이 해독이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 쳐다보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천사는 종으로 만드셨고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천사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면 곤란합니다. 화장실 갈 때 무서워요.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고 비교 불가죠.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될 수가 없죠. 근데 굳이 오늘 말씀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천사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이런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체험에 너무 신앙이 중심이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종교 체험 현상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바탕되지 않은 체험과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굉장히 성경의 권위에다 갖다 놓기 시작하면 그런 신앙들은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죠.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 가운데 하나가 너무 많은 종교 체험을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한동안 이런 거 많았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분들을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시켰어요. 그까지는 괜찮은데요. 또 심지어는 이제 옛날 유명한 도둑이었는데 감옥 갔다가 예수 믿고 나와서 교회가 그런 분들 막 데리고 오는 간증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 조세영 씨 같은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탈선해 버리면요,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구룡포에 있을 때 우리 석병교회 예전에 이훈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이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본인이 여기 청송교도소에 가서 재소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송교도소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그 청송교도소에 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몇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간증시키니까 막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요, 신창원 씨한테 찾아와서 영치금 넣어주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중에 출소하면 이 사람 자기 교회에 데려가서 자기 교회 신자 만들어서 간증도 시키고 이러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얄팍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진짜 회심해서 예수님 잘 믿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체험이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 그 자체보다 내가 체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현상들을 신앙의 더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한 23살 때였겠죠? 민속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때 전공이 국문학이잖아요. 무늬만 국문학입니다. 네. 국어를 전공했었는데요. 우리 민속학 교수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이었는데 수업 시간 맨날 한복 입고 오셨는데 딱 영락없이 봐도 무당이에요. 미국에서 유학 갔던 유학파 출신의 무당이에요. 민속학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숙제가 뭐냐면 무속인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레포트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명이 짜게 됐는데 제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우리 학교 동네에 대나무 꽃인집을 다 찾아갔어요. 대나무 꽃인집을 찾아가서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숙제로 무속인의 삶을 조사했는데 저랑 인터뷰 한번 해주실래요? 했더니 태자 많이 맞았는데 몇몇 무속인들은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집에도 가보고 무슨 동자님 집에도 가보고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무당이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는 간증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 아래에 있는 절간에 가서 스님한테 상담하다가 자기가 이제 불자가 되고, 그리고는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무속 세계에서도 방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일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뭐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분이 보살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안전뱅이 의자에 이렇게 16절지가 이만큼 쌓여서 옛날 누런 16절지 있잖아요. 거기 위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우리말 쓸게요, 항치를 많이 해놨어요. 낙서를 이렇게 막 해놨는데 제가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냐면 방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하듯이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막 모르는 이상한 언어를 쓰는 거를 방언 글씨 방설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은사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방설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이 그런 거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타나도 그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 보살님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고 어느 날 종이 펴놓고 막 쓰니까 뭐 배워본 적이 없는 희한한 언어를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그 방설을 통역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항치를 막 하고 옆에다가는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불경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제가 불경은 잘 모르니까 뭐 부처가 어쩌고저쩌고 쓰고 통역해서 번역이죠, 번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번역해서 불경을 막 쓰는 보면서 제가 그 순간에 무속 세계의 종교 체험 현상도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을 특별히 경험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뭐 천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는 주님이 그런 체험하게 하셔야 힘도 나잖아요. 기도하다가 너무 막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눈물 한 바지 쏟아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맨날 그것만 하면은 우리 믿음이 빗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처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영양 공급을 받으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헷갈려도요, 교회 공동체가 금방 교정해 줄 수 있어요. 너 야 그거 잘못 받은 거야, 아무개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교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더 깊이 깊이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클래식한 공연장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문화 예술의 전당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데서 수만 명이 모인 공연장이었는데 삐에로 복장한 한 우스꽝스러운 남자가 등장해서 이게 뭐 그랜드 피아노가 아닌 우리처럼 저런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좀 마구잡이로 막 연주를 시작했어요. 관전들이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탁 켜진데 그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보여지는데 대부분 다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연주하는데 조율이 안 된 엉터리 연주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그 삐에로 복장 입은 사람의 연주가 제대로 된 연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선율이 다듬어지면서 제대로 된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야간봉을 꺼내 그 야광봉 그죠?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멋있는 연주가 이어졌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열렸던 그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형식과 그런 절차를 좀 깨트린 파격적인 그런 공연이었죠. 내용은 그거죠. 클래식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 클래식이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공연을 한 거죠.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껍데기를 막 고전적으로 하냐,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풍파가 불어올 때 사람이 흔들어 놓고 뭐 물질이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 흔들어 놓을 때 사정없이 흔들려서 막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죽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바람이 불수록 괜찮다, 나를 좀 더 테스트하나 보다, 나는 더 중심을 잡고 난 예수님 바라보지 라고 고백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 섬기는 깊이 있는 삶,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제가 얼마 전에 30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제가 쓴 곡이고요. 가다가 힘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림입니다. 사람의 시간표는 지금 응답한데 포기해. 제가 포기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못 쓰잖아요. 근데 기다렸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예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예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